금요일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남성 항존직 수련회로 출타 중이십니다. 오늘 아마 이 자리에 오고 싶으셨는데 또 그렇게 수련회로 지금 수련회 중에 계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는 중에 또 우리 남성 리더십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 허락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10계명 중에서도 1계명부터 3계명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룬 계명들 총 4개의 계명 중에 가장 좀 직접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는 계명이 바로 이 10계명의 1계명부터 3계명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오경을 쭉 읽어보면 율법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적인 그 계명이 613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에서는 10가지로 사실은 축약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이 613가지나 되는 이 계명들을 몇 개로 줄이셨죠? 2개로 줄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2개의 계명으로 축약을 하셨는데 여러분, 왜 줄이셨을까요? 그리고 이 10계명은 613가지나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셨을 텐데 왜 이 10개로 줄여서 딱 정리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기억하기 쉽도록 잘 정리해 주시는 의미도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어떤 아주 복잡한 내용의 진수를 깨닫기 위해서는 핵심을 짚어주면 우리가 본질을 깨닫기가 쉽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는 이 10계명을 통해서 10개로 줄여주시고 신약에 와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제 10개도 너무 많다, 2개로 딱 핵심을 확 짚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물론 이 율법의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우고 또 알고 있지만 과거에는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서는 서기관이 아주 중요했는데, 왜냐하면 율법이 613가지나 되니까 이걸 본질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이걸 지키기가 너무 바쁜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왜 사는지 모른 채 막 이것저것 분주하게 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 그 의미를 잘 모르고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매어서 살아가잖아요. 여기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있는데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세요? 오중이 잘 알고 있니? 여러분 잘 알고 계세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냐는 거죠.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이 율법들이 다 일목요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것과 상충되고 저것은 또 저것과 상충되고 이 뭐가 우선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내 삶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는 이 서기관들이 중요했던 거죠.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가서 물어볼 때가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잘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서기관들이 중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기관들마다 또 각자의 의견이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 개의 계명으로 축약해서 설명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개의 율법 속에도 사실은 이보다 더 중요한 본질들이 이 계명들 안에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 속에 사실은 또 숨겨져 있는 본질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중에 이 계명 어기는 분 계세요? 오늘 여기 오기 전에 혹시 절에 들러서 뭐 이렇게 하고 오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오기 전에 어디 여기 옆에 있죠, 왕국회관 있죠, 거기 들렸다 오신 분 혹시 계세요? 여기 뭐 또 다른 어떤 종교 단체에 들렸다가 오신 분 계시지 않잖아요. 요즘은 보통 그런 분들 잘 안 계신데, 다른 신을 함께 섬기는 사람은 아마 여기 없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혹시 여기 뭐 이렇게 묵주 같은 거 갖고 오신 분 계세요? 목탁 같은 거 이렇게 갖고 오신 분 계세요? 그런 분 안 계시잖아요. 뭐 우상을 가지고 다니거나 집에 모셔놓으신 분 안 계시죠?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 그거 빨리 치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장난치려고 오신 분 계세요? 여기 그런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사실 오늘 이 계명을 어기는 사람은 여기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계명 안에 숨겨져 있는 본질들을 여러분이 정말 잘 이해하고 계신가는 잘 모르겠어요. 한번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계명은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첫 번째 계명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 거는요, 사실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 것은 그 뒤에 오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계명을 어기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나머지 것들이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서 내 부모를 아무리 공경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계명에서 어디에 강조점을 두냐 하면 다른 신들의 강조점을 둬요. 내가 다른 신을 안 섬기면 되지, 내가 다른 우상을 안 섬기면 되지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이 계명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원고가 날아가가지고 너라는 글자와 나라는 글자, 혹시 뭐 졸리신 분이 계셨나 봐요. 예, 하나님께서 너라는 글자와 나라는 글자 사이에 나 외에라는 이 단어의 핵심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나 외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알파니힐이라는 단어인데, 알은 영어로 before, 뭐뭐 앞에라는 뜻이고, 그리고 파니힐은 얼굴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 속에서 너는 내 얼굴 앞에 다른 신을 세워두지 말라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나와 너 사이에 아무것도 가릴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아무것도, 종이 한 장도 없이 너와 아주 투명하게 마주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신이 아니라 다른 무엇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자꾸 무언가 벽을 쌓아두고 하나님을 자꾸만 이순위로 만드는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보다 앞설 때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나의 자존심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돈이 1순위가 될 때도 많이 있고요. 나의 욕심이 1순위가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요, 또 내 열등감이나 내 죄책감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서기도 합니다. 하나님보다 그걸 더 크게 생각하는 것이죠. 내 실패감, 내 수치심이 하나님보다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어떻게 해주시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를 두는 것이죠. 그렇게 치면 가장 첫 번째 우상이 뭘까요? 가장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랐던 게 뭘까요? 그것은 어쩌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짓고 자기의 몸을 가렸던 그 무화과 나뭇잎이 첫 번째,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르려고 했던 시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게 됐을 때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나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다른 어떠한 것도 동원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우리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두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우리에게 나올 때 아무것도 두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이 순위로 두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1순위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우리를 2순위, 3순위에 두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 안에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1순위로 삼겠다라는 의미를 이 맥락 안에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계명을 우리가 처음 대할 때에는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구나, 다른 어떠한 신도 함께 섬겨서는 안 되는구나, 나는 다른 것도 좀 좋아하고 싶고 다른 것도 더 이렇게 좀 누리고 싶은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참 이거 너무 서운하고 괴롭다. 그런데 이것이 반대로 하나님의 입장으로 여러분이 돌려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2순위, 3순위로 여긴다면 여러분은 그 사랑 안에서 만족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1순위에 놓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결혼하고 한 번도 화장을 지우지 않은 여자, 이런 얘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내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남편 앞에 나의 민낯을 드러내 보일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경험도 자신감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이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입니다. 이 계명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너를 위하여입니다. 우상을 만드는데 누구를 위하여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두 개의 기둥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두려움이고요, 하나는 욕망, 욕심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은 스스로 의지할 바를 찾고 만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우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찾고 의지할 존재는 나밖에 없으니 절대로 헛된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어디로 보내시냐 하면 광야로 보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도대체 뭘 배우고 무엇에 익숙해져 있었겠어요? 이 애굽에서 그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에 익숙해져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애굽의 발전된 문화와 또 애굽의 풍요로움일 것입니다. 이런 애굽의 문화의 꽃이 바로 사실 우상 숭배입니다. 애굽의 풍요로움에 매료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모든 우상을 버리고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과 독대해야 했습니다. 광야에는 사실 어떤 신도 찾아볼 수 없어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지켜주시고, 아침에는 만나로 먹이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또 거친 광야를 다니면서 신발이 헤어진 적이 없고요, 마른 땅을 걸으면서도 물이 없어 죽지 않았습니다. 대적들을 만날 때마다 기적적인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광야를 마치고 나갈 때, 광야의 생활을 끝내고 나갈 때 이들은 노예가 아니라 패배를 모르는 불패의 용사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들 안에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계명은 너희의 욕망과 두려움을 형상화시키지 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안에는 우상을 만들어내게 되는 욕망이 있고 또 우상을 만들어 의지하게 되는 두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만들어낼 때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형상화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표출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결핍들이 표출되지 않도록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이지만 한 보험사에서 걱정 인형을 이제 광고로 이렇게 내보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걱정 많으시죠? 여러분 많이 불안하시죠? 걱정은 이 걱정 인형들에게 맡겨두시고, 또 정말 걱정은 우리 보험사에 맡겨두시고 여러분은 편히 쉬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메시지의 광고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 인형을 우리가 구입하고 그 걱정 인형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걱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도리어 우리의 걱정을 형상화시켜서 보게 되는 것이죠. 걱정 인형을 볼 때마다 그 보험사가 생각나게 되죠. 빨리 보험을 가입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더 들게 한다라는 겁니다.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사이에는 한때 지름신이라는 게 유행했어요. 쇼핑몰을 이렇게 인터넷에서 이렇게 쇼핑몰을 보다 보면 지름신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걸 사게 된다는 거죠. 그걸 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내 안에 강하게 임할 때 그걸 지름신이 임한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의 욕망을 형상화하는 것이죠. 지름신이라는 그런 신의 이름으로 형상화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 신이 있습니까? 지름신이 있나요? 내가 지르고 싶은 거죠. 내가 지르고 싶은 것인데 지름신을 핑계 삼아 지르는 것이죠. 그게 사실은 어떤 우상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두려움이 우선되고 우리의 욕망이 우선되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에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 담겨 있냐면 우상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분명 오늘 성경은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이 계명을 어기면 또 그 죄를 갚으신다라고도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보면 이 계명을 어기면 3, 4대까지 죄를 갚으시겠대요. 사실 이 3, 4대까지는 거의 한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대가족이 살아갈 때 사실 이 3, 4대는 거의 한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 계명을 어기면 지금 당장 너희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 괴로울 거야. 너희가 나를 떠나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 매여 살아가기 시작하면, 너희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너희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면 분명 너희가 살아가는 동안 너무 괴롭고 불행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경외함으로 살아가면 내가 1000대까지 너희에게 복을 줄 거야, 은혜를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1000대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계산해서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뜻이 아니고 내가 영원토록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더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때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생각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계명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는 너희가 나를 경외하기만 하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어. 나는 너희와 종이 한 장도 우리 사이에 없었으면 좋겠어. 나는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고 싶어 라는 말씀을 사실 오늘 이 계명 속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계명은 어기기만 해봐,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는 어떤 협박성의 율법적 계명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딱딱한 율법적인 계명을 이야기하면서도 갑자기 아주 자극적인 감정적 단어, 질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10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딱딱하게 생각했던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여러분, 그런 프로포즈 받아보셨어요? 여기 대부분 결혼하셨는데 여러분의 남편들이 여러분에게 정말 그런 고백 하셨습니까? 웬만한 남자들은 그런 고백 진짜 용기를 잘 못 내요.
여러분 혹시 교제하는 자매에게 그런 고백 할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 저희 교제하는 형제가 2명이 제 눈에 보여가지고, 여러분 그런 고백 하실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향해서 우리가 감히 나는 영원토록 너만 사랑할 거야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영원을 소유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영원을 소유한 존재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성품, 그 영원함을 걸고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은 보통 이 망령됐다, 망령이 들었다, 이런 표현은 사람이 이제 늙어감에 따라 정신이 혼미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고 판단력이 흐려진 그런 상태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는 아주 직접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지만 그 이름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그 이름을 가지고 함부로 장난치듯이 시험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짓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사실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서 떠난 행동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실망시켜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거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TV에서 그 법정 스님이 하시는 증문즉서를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너무 답답한 마음으로 이 법정 스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제 속을 너무 썩이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얘를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겠어요. 사고를 치고 들어와서 그 돈을 물어주고 나면 또 나가서 사고를 치고, 그 또 물어주고 나면 또 나가서 사고를 치고, 이제 정말 내가 미칠 것 같은데 이 아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법정 스님이 정말 그냥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그냥 호적에서 파버리세요.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래요? 그러면 그냥 데리고 살아야지 뭐.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호적에서 파버리던가요. 어떻게 그래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는데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것은 그냥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말장난을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내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계속 그를 향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더라도 그것이 죄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계속 봐주신다 하더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시면서 그 빚을 갚아주시고 그 대가를 지불해 주시고 그를 숨겨주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속이 썩어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은 어디다 쓰라고 주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에게 왜 주셨을까요? 그것은 구원의 이름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목적으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실 목적으로 그 이름을 주셨다고요. 그럴 목적이 없었으면, 그럴 마음이 없었으면 그 이름을 왜 주셨겠어요? 내 백성 삼으려고 그 이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무한테나 이름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셨죠.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도우심이 필요할 때, 정말 우리의 삶이 벼랑 끝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당시 중동의 국가 간의 군신 관계에서 그 의미를 좀 더 피부에 와닿도록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 나라가 한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는 서로 주종 관계가 됩니다. 정복한 나라에 피정복된 국가는 주종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서로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나라가 이 정복당한 나라를 공격했을 때, 이 정복당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또한 공격을 받았을 때, 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그 나라를 위해서 출병합니다. 지켜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나보다 힘센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할 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그 자격을 준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허락한 거예요. 준 것이죠. 너 힘들 때 나 찾아와. 명함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함 주신, 한 이름 주신 이유라고요. 여러분 명함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받으셨어요? 소리가 작은데? 여러분 명함 받으셨어요 정말? 예, 좀 이따 보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이름 받으셨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쓰라고 주신 거예요. 정말 필요할 때 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10계명은 율법 조항이기 이전에 사실 이 모든 계명들이 사랑의 조항들인 거예요. 사랑의 계명들인 거예요. 너와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한다 라는 정열적인 사랑의 고백이고요. 또한 나는 너를 영원토록 책임지고 싶다는 강력한 프로포즈예요. 그리고 나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언제든지 달려가겠다는 무조건적인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이 계약을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너무 많은 것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이 계명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담고 있는지, 이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모르고 이 계명의 표면적인 그 뜻만 따라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의무적이고 무겁고 힘든 것이죠. 나의 다른 가치들과 다 충돌해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을 뚫고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계명을 지키게 되고요, 그 계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계명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십계명은 우리를 향한 명령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언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돌판에 새긴 겁니다. 학자들마다 이 두 돌판에 새겼다는 것에 대한 해석이 다른데, 십계명을 두 돌판에 새길 때 한쪽 돌판에는 대신관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담고, 한쪽 돌판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담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어떤 주석가들은 똑같은 돌판 두 개를 팠다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때 나만 계약서를 갖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상대방도 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확실한 언약의 징표라는 의미로 똑같이 돌판 두 개를 팠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쌍무적인, 서로 쌍방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는 계명이라는 것이죠. 왜 돌판에 새겼겠어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기 위해서 돌판에 새긴 거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 동그란 반지에다가 결혼서약을 하죠. 거기에는 이제 동그랗다라는 차원에서 끝이 없다, 영원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과거 이스라엘 그 중동에서는 돌에 새기면 영원한 거예요. 그 돌에 새긴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만 일방적으로 지켜야 될 약속이 아니라, 나도 너희를 이와 같이 내 신부로 여기겠다, 나와 한 몸으로 여기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이죠. 이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지금은 우리의 눈에 보일 수 있는 돌판이 없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판에 다시 새길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